이날 새벽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오늘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저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에게 살아갈 힘 주시고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깊이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가진 신앙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말 하기보다는 지혜가 있는 말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맺는 매일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으신 주님, 경쟁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기기보다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가진 넓은 마음이 저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멈춤과 여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민과 질문과 성찰을 통한 믿음의 진보가 저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영광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시며 이 시대에 주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편견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과 기업 위에 하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나눔과 베품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생명의 날 더하여 주시며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저희 모두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6장의 환상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들을 펴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께서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십니다. 이때 요한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명령을 내립니다. 요한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생물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보좌 곁에 있으면서 하늘의 예배를 이끌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천상의 존재들,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개의 봉인 심판 가운데 처음 4개의 심판은 땅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색이 다른 4마리의 말과 그 말을 타고 있는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내 생물이 오너라 명령을 내릴 때 순종하며 나타납니다. 이 오너라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적 의미가 정체를 드러내라 라는 뜻입니다. 정체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내 생물의 명령에 의해서 그 정체가 드러난 것이 색이 다른 4마리의 말과 그 말을 타고 있는 4사람입니다. 색이 다른 4마리의 말과 4명의 사람은 종말에 일어날 어떠한 일에 대한 연대기적 예언이 아니라 사람의 죄성, 사람의 타락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타락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인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와 타락이 충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한 죄와 타락이 갈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봉 심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재앙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사람의 죄성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죄와 타락은 진화되어진 모습으로 역사에 반복되어집니다.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사람들의 죄악과 타락을 네 마리의 색이 다른 말과 그 말을 타고 있는 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봉인을 떼어냈습니다. 첫 번째 생물의 오너라 명령과 함께 정체를 드러낸 것은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흰말을 타고 있었다. 문자적으로 흰말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앉아 있었다,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단어인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의 야망,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흰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의 모습은 악한 정복자입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은 명예욕입니다. 들고 있는 활은 명예와 승리를 얻기 위한 악한 수단입니다. 흰말에 주목하십시오.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야망, 욕심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머리에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활을 가지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약탈합니다.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싸워 이기려면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려는 사람의 욕심과 야망은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활을 가지고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화하면서 다른 방법들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거짓말로, 폭력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은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머리에 쓰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저 밑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요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경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야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와 경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싸웁니다. 교회와 성도가 싸우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목회자가 경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더 유명해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고 경쟁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경배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싸우고 경쟁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 위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으신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은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승리가 아닌 패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패배가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 교만이 아닌 겸손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남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서 낮아져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삶,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쟁을 포기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은 어렵습니다. 왜요? 스스로 패배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길을 갈 때에 스스로 패배의 길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살기 위한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신앙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은 어렵습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닮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는 삶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아닌 패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